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난 목요일은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승천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에 걸쳐서 여러 다른 상황에서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얼굴을 대면한 여러 번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도들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게서 들었던 약속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다름 아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제 곧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다름 아닌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사라지신 거지요. 사도들은 빈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에 서 있는데 그때 갑자기 흰옷 입은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이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전후해서 우리들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계속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또 다른 명칭은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대로 세 가지의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보혜사, 보호하여 주시고, 해, 은혜를 주시고, 사,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하셨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광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광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기의 판단으로 이 길로 가면 좀 빠르겠거니라고 생각하다가는 이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곳이 그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20년 동안은 성지순례 가이드를 한 이 성지 전문가가 성지 순례단을 이끌고 광야 체험에 들어갔는데 늘 다니던 곳이니까 이쪽 길로 가면 조금 빠를 것이다 생각하고 그 순례단 일행을 지름길로 인도하였는데 그게 잘못 들어간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본인은 나름대로 이 길이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아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 길을 선택한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어요. 아주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지만 중요한 이 시작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사람이 살아나기에는 어려운 그런 곳이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선인 것은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그 광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광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를 비롯해서 각종 질병과 사고입니다. 지난 한 선교 한 10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소천하신 선교사님들보다도 불과 1년도 안 된 이 코로나에 본격적으로 팬데믹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광야입니다.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과 끊임없이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 그 광야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다양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때마다 시마다 온갖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생각난 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령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증인이 되는 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한인들이
필리핀을 떠났습니다. 박유의 여러 어학원들이 코로나가 이전에 이미 클락으로 이전을 많이 했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마트 도시답게 클락은 정말 급성장했습니다. 오랜만에 갈 때마다 정말 도시가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인 90%가 철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급성장하는 도시에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리를 잡아갔는데 예상치 못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열고를 1년을 넘게 반복하면서 그 피로감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박유에 끝까지 남아서 살아내고 있는 교우들을 보면 정말 존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열악한 의료시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나면 언제 다시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그러한 교우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의외로 박유에 남아있는 한인들이 제법 있더란 것입니다. 지역봉사가 1년 하고도 2달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박유에 남아 계신 한인들은 이곳 박유가 이제는 삶의 고향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때에 남아있는 그런 한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권합니다. 남아있는 한인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한인들 중에 과거에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지금은 쉬고 있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지금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세워가는 일에 남아있는 우리 그루터기인 교우들이 비록 또 한국으로 잠시 지금 체류하고 있는 교우들이라 할지라도 이곳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우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부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말씀은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림이죠. 재림은 창세기로 시작한 방대한 그런 분량의 성경의 끝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끝이 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의 끝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다시 오시느냐? 그 시기와 때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재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성경 구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참 이 성경 해석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직접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파되리니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마지막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는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직접 사람이, 전도자가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도시 한복판이든 밀림이든 복음을 들고 직접 들어갔어요. 지금도 그 방법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를 타고 들어갑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무슬림의 깊숙한 곳에도 방송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무슬림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끝부분에서도 끝부분에 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요즘 말합니다. 종말이라고, 세상 끝이라고. 그만큼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의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마지막 이때에는, 역사의 끝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지 않은 때에 오는 것입니다. 마치 도적이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역사는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업에 분주할 때, 이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상적인 일들, 어떤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늘상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때에, 노아의 때에 갑자기 어느 날 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비도 그냥 내리는 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심판의 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러한 균형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일련의 모든 이 제자들의 이름들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증인의 이 본래의 의미는 순교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는 순교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자연사한 사도 요한도 평생을 순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은 곧 순교자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순간적인 순교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순교의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순교자의 길을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여러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이신 형제 자매들이 500여 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시에, 사복음서에는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 그리고 승천의 모습, 일시에 500명이라고 하는 흔적은 볼 수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성령과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5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까지 읽었지만 15절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은 120명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를 통하여 우리가 짐작하여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당장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밤이나 일주일 내내 이 주일날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했나를 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복된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 복이 진정으로 나의 복과 우리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데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걸까요? 너무나 바쁜 삶? 내 안에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족? 어떤 것이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만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탄의 고도한 전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무 바쁘게 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려나가게 만드는 거죠.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분명히 사탄의 전략이죠. 이런 면에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아졌습니다. 방콕한다는 얘기를 어느 때보다도 많이 듣는 요즘이에요. 한편으로는 이러한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기도 한 것이죠. 그동안 바쁘고 분주한 삶을 잠시 좀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들은 모여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설령 기도의 시작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요청으로부터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나를 향한 뜻에 맞추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무릎이 좀 약해졌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인위적인 나의 노력으로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자꾸 맡겨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은혜로운 자리에 내가 함께 같이 계속해서 나를 거기에 참여시켜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은 좀 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사도들로 시작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성령과 재림과 그리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이미 물 세례를 받았는데요. 무슨 세례입니까? 성령의 세례인 거죠.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과 그의 권능을 받는 자들이라야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부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약속하신 성령과 그의 권능을 덧입기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나 개인의 울타리와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온 누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운동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리적인 이스라엘로 국한하여서 오해하였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재림의 시기를 궁금해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품어야 할 관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부활을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전하는, 그것이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신 은혜를 받기까지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부르신 그 믿음과 사명의 자리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면서 부활 증인의 사명을 더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